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여짜오되 선한 사람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나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구하시사 아버지 전으로 부르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먹으며 무엇을 위하여 입는가에 대해서 머릿속에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기 알고 있는 줄 고백합니다.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입는 것은 오직 이 육체를 위하며 육체의 종국은 사망이오니 사망에서 벗어나고자 아버지께 구한 바 있습니다. 그 구함이 아버지께 상달돼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또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하고 먹고 마시고 이것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가치인 줄 고백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머릿속에 있는 심령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전글을 통해서 세상의 보화가 아니고 아버지의 보화를 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장성의 믿음의 나라들까지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은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이치이고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이치이오나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의 심령들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로서 세상 것과 세상 그릇에 아버지의 보좌가 담긴 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미흡하고 온전한 가운데 간다고 하나 그것이 어리석음이 있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것으로 가고자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 가운데 역사하시사 그릇이 되는 이 육체의 욕망을 육체의 가치를 성령의 가치로 덮어 주시옵소서. 시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공리나 공준을 얘기를 할 때 그 공리와 공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다 범주적 공리고 범주적 공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TVN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적 공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유인력의 법칙, 이것이 이 세상의 공리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턴은, 아이작 뉴턴, 이삭 뉴턴은 그것을 만유인력이라고 규정했지만은, 그 캐테고리,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은 피그말리온 효과나 또는 플래시보 효과나 또는 일체 유심조의 사유나 모든 것들은 다 범주적으로 실제하고 있다. 말이 좀 오해가 있죠. 범주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실제할 수 있나? 그는 아닙니다만은 범주라는 가치를 하나의 명사로 해서 보면은 범주적 실체로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범주적 실체의 그릇, 육체이고, 그 육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이 정신이라는, 멘탈이라는 것이죠. 그 멘탈을 가지고 이 세상적 가치의 전체를 써머리를 하고 오버컴을 해서 또 다른 가치를 구한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 구한다고 해서 구해졌다고 한들 범주적 가치로 실제한 TVN의 가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거나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지극히 적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가 성령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육체를 지배해야 되는데, 육체는 나타난 것이고 범주적이지만 실제한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대변하기 때문에 육체에 종속돼서, 다시 말해서 모세율법에 종속돼서 사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비조된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 이것은 사람을 떠나서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적 가치, TVN에서의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같이 변치 않는 진실된 진리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이 세상의 가치를, TVN의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처럼 오늘 예수님 앞에서 나서서 피하지 않고 마주 서서, 마주 앉아서, 마주 대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하고 또 여러분의 족적에 휨이나 굴곡이 있었다면 바로잡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붙자오되, 사는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또 그대로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당장 찾지를 못하겠네. 자, 19장 20절쯤에 있는 것 같아요. 19장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19장 볼까요? 16절이네요. 19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시작되는 구절이 19장 16절 이하입니다. 이렇듯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다르죠. 토시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런 내용을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중 유골이라고 말 가운데 뼈 이런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그 핵심적 가치, 범주적 가치에서 범주적으로 존재하는 언어가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그 코어의 가치를 규명하지 못하면 성경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 여기는 예수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메시지죠. 메시지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사역자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뿌리는 길. 그러니까 부산서 예를 들어서 서울까지 가는 길에 뿌리라 하면 가는 길은 3년이고 뿌리는 것은 성경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성경에 뭐라고 써여 있더냐 이렇게 물어요. 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은 달달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외우는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외우는 것은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랬습니다. 이 성경은 상고한다는 것은 상세히 생각해 보거나 이 뜻이에요. 상세히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네? 증거한 거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너희가 뭘 얻는 줄 알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뭐한다? 상세히 본다. 일찍이요. 응? 상고한다. 상세히 보는데 이 목적이 이유가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이라는 건 뭐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써 있는 거죠. 요거를 써머리를 하면은 무슨 얘기냐? 이것을 구약이라고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왜? 그리스도 당신이 지금 증거할 때는 하는 시기에서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는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너희가 성경을 상고한 그들에게는 무엇이 영생이 그들에게 있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보면은 구약이라는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준 건데 그 구약에서는 성경의 모세를 통해 준 코아가 뭐냐면은 이것이 뭐예요? 코아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세주 또는 저주 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저주. 구약이라는 것의 핵심은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이죠. 약속 또는 저주.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상고하거니와 나에 대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맞다고 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뭘 얘기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메이킹했다 이 뜻이에요. 네? 메이킹. 낳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만들었다. 아들이라는 얘기는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진흙으로 동물을 만들 수 있고 사람도 만들 수가 있어요.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동물이나 형상에게 뭐를 못해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지 못하죠. 우리는 A라는 종의 동물과 B라는 종의 동물을 교합을 해서 DNA를 섞어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DNA, RNA, 이 A조와 B종이라는 그 살아있는 자체를 놓고 해야 되는 거죠. 진흙에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 걸 도구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을 수는 없다. 자, 하나님이 만든다 이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 뜻이고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속성은 극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화의 핵심적 사유는 뭐냐? 구세주. 왜? 저주의 법에서 끊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이 뭐라고요? 저주의 법이기 때문에. 왜 저주의 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저주의 법을 준 거예요. 뭐 거기서 끊어지고 완성시켜야지 뭐가 돼요? 회복이 되잖아요. 어디가? 에덴 동산이. 회복돼야 되니까 그 메시아를 끊게 되는 완성하게 되는 구약에 이 저주를 완성하게 되는 저주를 끊게 되고 그런 존재가 누구야? 메시아다. 그걸 약속한 거다. 이게 구약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무엘상 2장 2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은 선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주제를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구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말쟁이들 레토릭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서울서 부산까지 이게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뿌리는 거다. 뿌리는 건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누구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다. 그에 가는 길이라는 건 뭐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고 그 길에는 뭐가 있었다? 이런 시츄에이션이 있었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실새 한 사람이 그래서 서울과 부산까지 가는 길에 3년에 가는 길에 이것이 길이에요. 그 길에 뭐하러 가는 길이에요? 뿌리로. 뭘 뿌리로? 말씀을 뿌리로 가는 길에. 이건 뭐예요? 사역 중에 이 뜻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임한 중에 이 뜻이.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뭐예요? 반은 뭐예요? 반은 뭐고? 사람이고 반은 뭐라고요? 반은 뭐예요? 신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이고. 근데 이 반은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고 여기는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영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의 보좌라는 얘기죠. 보좌, 하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성육신인데 이 상태에서 어떤 상태? 영의 상태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에 뜻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떻게 해석돼야 될지 팩트는 규명될 수가 있어요. 길에 가실새 생각납니까? 어떤 상태인지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가는데 어떤 길? 서울에서 부산까지 사역 중에 그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성령이 임재한 상태에서
뜻이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한테 여짜오는 거예요. 뭐라고 여짜오나?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선이라는 것은 뭐에 반대예요? 악에 반대잖아요. 악의 반대. 그리스도는 선의 대표적인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선과 악이라는 게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측 보좌에 그리스도. 제가 말이 빨리 나가고 글씨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글씨가 자꾸 오류가 생겨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우편의 그리스도, 좌편의 멜기세덱이에요. 네, 제가 처음 씁니다. 우편의 멜기세덱, 우편, 좌편이라는 게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인간들에게는 어떤 것을 좌표화해 줘야 이것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좌편, 우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좌편은 그런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잘못됐다. 이 뜻이에요. 누구에게 대해서? 선에 대해서 이 뜻이에요. 선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이다. 리액션 되는 개념이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오른편이잖아요. 우편. 우편이니까, 우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옳다 이 뜻이에요. 오른손. 오른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른 손이래잖아요. 바른 손. 바른 손이라는 건 뭐냐? 이건 선의 손이다 이 뜻이에요. 여기가 선이고, 여러분, 여기가 선이고 여기가 악이에요. 뭐의 기준에서? 선과 악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준에서 악이고 멜기세덱의 사역에 의해서 선이고 이런 거죠. 이게 교차되는 거예요. 잘 볼까요? 그러면 선과 악은 누구한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선의 대표라면 악의 대표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멜기세덱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도 가지고 있고 악도 가지고 있는데 선의 개념은 누구의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개념. 왜 그러냐? 구원을 하기 위한 원죄, 원단적, 예? 원단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선의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나? 악을 알게 한 나무. 이건 누구를 알게 한 나무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래서 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분별해서 악을 떨쳐낸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악이라는 것은 존재해야 선이 있어요. 선이 없는데 악이 있고 악이 없는데 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존재하는 것 그 자체이잖아요. 대별될 수 있고 구별될 수 있고 나뉠 수 있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 존재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선의 주체, 코아는 누구라는 거야? 아버지다. 나는 선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는 자체는 인카네이션 돼서 나왔지만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또 착각을 해가지고 헷가닥하면 안 돼요. 인카네이션을 만들었다고 해서 창조됐다, 이 뜻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 존재하는 시체를 만들었다, 메이킹했다 이 뜻입니다. 응? 잘못 생각해가지고 딴 데로 가는 일이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정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우리로 가져와 보면은 뭐예요? TBN에서 OBN으로 올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OBN을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O라고 이렇게 대문자를 쓰게 되면은 이게 오리지널이래요.
오리지널 되고, 소문자를 쓰게 되면은 이것이 에, 에, 섞여 있는 상태의 전체를 얘기한다. 섞여 있는 상태의 전체. 대문자를 쓰면 이거는 그냥 하늘 보좌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소문자를 쓰면 전체를 섞여 있는 거다. 이렇게 OBN과 TBN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묻는데, 이 선한 선생이여, 선한 분이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선한 선생이 이렇게 얘기도 뭐 의미는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선한 선생의 선한 것을 가리키는 사람이요, 선한 것에 대해서 먼저 난 사람이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선생은 먼저 났다는 뜻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영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끝이 없이 존재하는 거. 그걸 길영자인데 이게 그 생명이라는 뜻인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또 해석하면 이게 진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라. 진리. 이거는 뭐예요? 다른 말로 참의 가치. 참의 반대는 말이에요. 허잖아요. 빈 거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거짓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 참의 가치, 이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복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상고하는 이유는, 상고라는 건 상세히 고찰하는 이유는, 상세히 보는 이유는 영생이다.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써있습니다. 그런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자, 아침이 돼가지고 새벽이 돼서 목소리가 크게 하지 않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 무엇을 얻어야 영생할까? 궁극적으로 말이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성경. 성경이라면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걸 두 개 떼놓고 성경을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이 성경의 이거의 핵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리스도인데, 이거 영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영생이라는 가치는 뭐냐 하면 요거 잘 들으세요. 이거 다른 말로 쓸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영생이에요. 근데 영생하지 않으려고 성경을 보는다면은, 나는 영생은 안 할 거야. 그리고 난 성경을 봐.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봐. 그리고는 다 그게 위선이거죠. 위선. 본질에서 벗어난, 호도된, 와전되고, 굴고 굴절되고, 외상된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니까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완성체가 있어요. 자, 이걸 잘 볼까요? 완성체라는 건 뭐냐면 온전하는 거잖아요. 온전하다. 이게 전부 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전부 다 이 얘기예요. 전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온전하다 하면서 부분체로 존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되잖아요. 온전하다 하면서도 부분체로 존재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또는 전체가 아니고 부분체라고 했고, 이것은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뭐야?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실체인데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부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피스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퍼즐을 맞추잖아요. 퍼즐을 맞추는데 퍼즐이라고 그러나요? 그림에 막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 맞추잖아요. 맞추는데 이 퍼즐이 있고 온전하게 맞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퍼즐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퍼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맞았어요. 1, 2, 3, 4, 5, 6, 7, 100까지 딱 있는데 10가지 다 있는데 여기는 아홉만 있다. 9개만 있다. 여기는 뭐가 있다? 10개가 있다. 10개가 온전이라고 하고 한 개가 비었잖아요. 한 개가 비었는데도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퍼즐이라고 하죠. 이것도 퍼즐이라고 하고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하나님이고 이 부분이 뭐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부분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들었다. 메이킹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온전한 분은 이분인데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 왜 나보고 온전하다고 하냐. 이 얘기로 해석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일컫느냐? 왜 일컫는다 말하느냐?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뭐냐 하면은 망령 1계명, 2계명, 3계명이 있어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뭐요? 섬기지 마라 이거잖아요. 두 번째 신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이 뜻이에요. 오, 놀랍네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땅 속으로나 만들지 마라.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케이. 이건 이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만들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다. 이 뜻입니다. 누구에게? 너들에게는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신이 안 된다. 내와 동격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존재다. 이 얘기가 가로 열고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 취미 오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동해시한다는 거, 하나님을 탑의 위치에 올려놓지 않는다는 것은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에 미치면 3년에서 5년 안에 다 그것을 마스터하고 또 집어던지고 또 다른 것을 미치고 또 집어던지고 이런다고. 그 인생 그러다 마는 거죠. 굳이 이 세상을 다 발로 디비봐야 서울을 발로 다 구마다 동마다 다 쫓아다니지 봐야 서울을 아는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을 안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구석구석 다 다녀봐야 아는 겁니까? 섭리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섭리나 전체에서 일어나는 섭리나 다르질 않습니다.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나 외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것은 대단히 아주 유니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순간순간 신을 만들어 버리니까 인간들은 그걸 몰입이라 그래요. 어떤 것에도 몰입을 하면은 몰입이 지속되면 그 신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겁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내 이름을 일컫지 마라.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세 분이 같은 분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틀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삼위일체론을 처음에 부각했던 것은 오늘날 삼위일체 이론을 확장하는 단서는 됐지만은 지금같이 그런 의미로 삼위일체를 해석하진 않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확정을 해서 아타나시우스를 만나요? 맞아요. 확정해서 만들었지만은 니케아 공회에서 완전히 잘못된 거죠. 나를 왜 선한 사람이라 이렇게 선한 사람은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다음에 한 가지 네 가지가
이 중첩돼서, 중첩이라는 게 뭐냐면 중간에서 이렇게 이쪽도 이쪽 밑에 요가 있고 여기 있고 쭉 있죠. 이런데 요 중간에 요건 그래서 그런 의미. 요 중간에 있는 게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거고 여기까지는 피조물에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라는 것이 여기 있는 거고 너희는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이후에 주장하는 것을 요걸 주장을 합니다. 왜? 이거는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잘 지혜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나를 보고 선하다고 일컫느냐. 그것이 뭐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망령되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망령되이 일컨다. 단서는 붙죠. 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얘기라면 아까 테르툴리안스가 이 삼위일체 이론을 처음에 들고 나왔습니다만 중심에서 벗어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삼위일체 이론은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 가증한 것을 일컫는 거죠. 가증한 자들이 돼 있는 거죠. 예?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누구를? 아버지의 전함을. 뭐를? 아버지의 메시지를. 그런 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냐.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여기서 완결이 되잖아요. 아니라고. 부정되어 있다고. 19절 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랬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두에 설명드렸어요. 성경은 어디에서 핵심적 화를 가져야 된다? 신약에서 가져야 된다. 구약은 백날 봐도 허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래요? 네가 알지 뭐를? 구약을 이 뜻입니다. 어? 네가 율법을 알지 않느냐? 계명이라는 건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네 몸같이. 자, 네가 계명을 아는데 그 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하니 첫 번째 뭐 살인하.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 말씀드려요. 왜 거기서부터 나올까? 이게 바로 떠올라줘야 돼요. 뭐냐? 계명이라는 거 통을 갖다 놓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딱 계명이 네 개 딱 뜨면은 이게 딱 나눠져서 구분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나리라 했습니다. 이건 뭐 다시 해석할 시간적 공간이 안 됩니다만은 이 얘기는 여러분 요 위에 거 있잖아요. 이 위에 거 1번에서 4번까지를 지킬 수가 있을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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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명된 계명이라고 하고 간음하지 말라. 이거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 청년은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절에 이렇게 여짜오되 선생님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뭐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는 뭔가는 뭐 당당한 게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영생의 가치가 당신의 가치 아닙니까? 하나님 가치, 여호와의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해요. 응? 지금까지 했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뭐요? 파이오니아 새로운 선생님께 묻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네요. 간음.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야? 내 부모를 공개하라. 7, 8, 9.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뭐 있는데? 여기 계명인데, 요 이하의 계명이죠. 이하의 계명. 구약에서 십계명에서는요, 이 젊은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이렇게, 아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뭐야? 지켰네. 키핑했다. 어? 키핑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가지고 있었다. 키핑이라는 건 여러분, 지킨다는 뜻입니다만, 내게 주어진 미션을 내가 그대로 계속 라이너성으로 쭉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지켰다고 그래요. 그것이 잃어버린 거는, 손실된 것은 뭐예요?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우침이 기록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 같은 레벨에 있는 동료.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목숨을 끊는 일이에요. 이거 지키지라. 이거 지키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뭐, 불가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미물도 생명이니까 죽이지 말라니까. 살살 개미도 걸어가면 피해가고, 발도 살살 디뎌야 되고. 왜? 나 모르게 살인을 할 수 있으니. 그 얘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게 불가의 계명이라면, 살생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살인이 아니고.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지킬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람의 목숨을 뺏지 마라. 네가 같은 존재로서 네가 왜 그 사람 목숨을 뺏어? 그 사람이나 너나 누가 만들었다? 주인은 나다. 이 뜻이 좀 달려있어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 내 것다. 내 거는 다 내가 만드는 거야. 근데 네가 얘를 왜 멸하느냐? 이 얘기가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지킬 수 있어요. 목숨이니까. 사람의 목숨을 이게 다른 말로 사람의 실존을 존재를 없애지 마라. 이 뜻이. 간음하지 말라는 뭐예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를 탐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라는 건 이웃한 결혼한 여자를 탐하는 거다. 간음하지 말라. 그죠? 여자는 남자를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여자는 결혼한 다른 남자를 남자와 관계하는 거죠. 그게 관계. 무슨 관계예요? 이건 육체적 관계. 육체적 성교, 성행위. 응? 이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훔치지 마라. 이거잖아요. 나스탈. 응? 네 건 네 거고 그 사람 건 그 사람 거예요. 왜? 여기서 존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소유가 누구다? 내 거다. 그럼 너희들이 그것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것을 쭉 내려오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마라. 물건을 그 사람 거를 네가 가져오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사실대로 얘기하라. 불가에서 분리문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언어로서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코끼리의 발을 만져보고 코끼리를 옹사가 앞에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 코끼리 발을 만져보고 코끼리를 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응?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 맹인 보고 코끼리 발을 만져보고 코끼리를 저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TVN 이 세상의 가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 얘기 또한 여기에 숨겨진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네 육신의 부모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려고 하냐. 이 문제가 신약에도 서신에 바울이 받은 상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적 존재, 다시 말해 저주로 존재한 이 상황에서는 필히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사람은 뭐야? 키핑했다, 지켰다, 지켰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이 말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20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논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논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외됩니다.
물을 때 메시아, 구세주,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있었던 일에 관해서 물을 는 율법에 대해서 적용을 할 경우 이 부분을 제하고 이 부분만 이야기한다는 사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2절에 적혀진 내용이 무슨 뜻인지에 관해서 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해서 온전히 깨닫는 양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믿음을 기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지켰다. 이 얘기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줄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였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사랑이거든요.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사랑. 왜? 하나님 외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텐션이라고 그러는데 텐션은 뭐요? 긴장감도 아니고 느슨함도 아닌 그 상태에서 읽혀지고 있는 존재와 존재 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텐션은 텐션인데 어떤 텐션이요? 긍정적 텐션. 선에 관한 텐션, 이 뜻이에요. 그러면 악에 관한 텐션도 있죠. 네. 앵벌이를 시키는 사람이 그 앵벌이 나간 친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주는 대로 다 가져오는지를 텐션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도적놈이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칠라 해도 물건을 훔치는 대상이 그 집이라면 A라는 집이라면 A라는 집에 관해서 텐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텐션은 사랑이라 하지 않고 긍정적 텐션, 이것을 우회전 에너지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선의 텐션, 존재와 존재, A와 B 간의 선의 텐션, 그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사랑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절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이렇게 21절 예수께서 그거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라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네 했어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이것을 다 지킨 이 젊은이에게 이 사람에게 이것을 다 키핑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외의 끝이 있다 이 말이죠. 외의 끝이 하나가 더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거 외에 계명 외에 그리스도께 나가려면은 한 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6장부터 시작돼서 재해석되죠. 재해석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재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리스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 전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는 섞일 수가 없고 양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약이라는 게 읽혀서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또한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일까요? 이런 환경에서 계명에서 결과물, 예? 예? 결과물이 있는데 이 결과물이 뭐냐? 이것이 뭐냐? 그것이 뭐야? 재산이잖아요. 예? 재산. 예? 재산에 있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 이게 재산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해서 가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거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키핑이거든요. 네가 이거를 하더라도 키핑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구약을 계속해서 써먹는 것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캐톨릭 같은 경우는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없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누려? 자기만 누리는 거예요. 그건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교황도 그러고 신부들도 그러고 추기경도 그렇고 자기들 룸이 있잖아요. 룸이 없어야 되는데 향유라는 건 진정한 향유라는 건 여러분 누구나 그 향유에 다다를 수가 있어야 되고요. 누구나 그 향유를 리얼타임에 공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건 진정한 향유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바티칸 성당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함부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교황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교황이 앉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건 향유가 아니에요. 가진 거예요. 가진 거. 여러분 가진 거하고 향유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가 더 있는데 잘 들었어요. 그 하나가 뭐냐? 응? 그 외적 존재물이 뭐냐? 결과물이. 그게 결국 재산이라는 거 재산. 재산이라는 건 뭐예요? 물질, 그죠? 물질이라는 거 아닙니까? 물질적 가치를 너는 키핑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면서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서도 저것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 뭐 하기에는 영생을 하기에는 이 뜻이에요. 뭐 하기에는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를 반석이라고 생각하고 쫓아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는 반석이라 했잖아요. 반석은 뭐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이 반석이거든요. 이 반석을 가진다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존재를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너 있는 것이 뭐예요? 재산이에요. 재물입니다. 너 있는 것이 재산이고 재물이에요. 재산과 재물을 뭐 하라는 거예요? 다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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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판다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세일이라는 것도 있고 매입이라는 뜻도 있어요. 재산, 인풋과 아웃풋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아웃풋, 내놓는 것을 세일이라 할 수 있고요. 내놓는 것을 가져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가져올까요? 팔면 돈이 올 거 아니겠어요. 다른 재화가 들어오잖아요. 이 물건이 나가고 다른 재화가 들어오잖아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버리면 오게 돼 있어요. 뭐가 오냐? 예수님께서는 그걸 버려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래야 뭐가 온다? 영생이 너에게 온다 이 뜻입니다. 시골에서는 판다고 이러는 걸 산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팔다. 이거는 산다 또는 팔다. 뭐야? 이건 산다는 것은 인이고 이건 아웃이잖아요. 표현이 지금 단어가 용이치 않아서 이런데 팔다라는 것은 쌀을 팔다 이러는 건 쌀을 산다는 얘기가 되고요. 쌀을 팔다 이러면 쌀을 누구한테 세일한다 이 뜻이에요. 참 그 기기묘묘한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뜻이야. 네가 가진 것은 뭐야? 이 율법에서 지켜서 네가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팔아라. 물적 가치, TVN적 가치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왜요? 계명 두 번째 걸려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응? 유일하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존재한 것 중에 하나가 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머지 건 다 재해석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팔아서 누굴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라는 건 누구냐? 가난한 자들. 실제로 물질적 가치나 재화를 가지지 않아서
빈곤한 자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런 자들에게 공유시켜라,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제가 그랬잖아요. 팔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늘의 재화를 받으려면, 네가 지금 하늘의 재화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네가 받으려는 게 뭐야? 영생인데, 이 영생은 아버지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것을 네가 리시브 받으려면은 너 안에 있는 것을 내보내라, 이 말이에요. 버려라. 그것은 온전한 가치가 아니다. 온전한 가치와 미온전한, 온전치 않은 가치가 양립될 수가 없다는 또 다른 진리, 공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여기서 쫓는다는 건 파울로 한다는 얘기죠. 파울로 한다는, 따른다 뜻입니다. 따른다. 예. 후려서 내친다는 것이 아니고 파울로 한다.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렇게 얘기해요.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라는 건 뭐예요? TVN의 가치예요. TVN의 결정체입니다. TVN의 코어예요. TVN이 가지고 있는 코어. 꼭 재물만 있습니까? 인륜이라고 만들어진 거, 도덕이라고 만들어진 거, 휴머니즘이라고 만들어진 거, 모든 것이 TVN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기법, 포기를 해야 돼요. 뭐를 하려면? 영생을 하려면. 이것은 마치 어린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가야, 네가 이걸 가지고 싶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지금 버려야 준다. 아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 작은 가치라고 생각했던 가지고 있던 놀이를 그대로 버립니다. 미련도 없이 버려요. 살펴보지도 않아요. 물론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그냥 탁 버려요. 그리고 이걸 탁 잡습니다. 어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를 버린다 하면서 숨겨놓고 없습니다, 버렸습니다, 요걸 가지고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그리스도는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공간을. 마음에 재물이 있든 없든 간에, 실제 재물이 내가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재물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물까지 통으로 버려라. 그래야 된다. 그래야 뭐가 온다? 영생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의 핵심적 코어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켰나이다 아니고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과 근심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네. 이게 좋게 썼습니다만, 내 그럴 줄 알았어. 응? 여러분, 목자가 말이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헌금을 하라 그래요. 헌금을 어디다 하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에 하라 이러잖아요. 나한테 하라, 이 얘기가 다른 바가 없잖아요. 나한테 하라. 재물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쪽에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나한테 가져오지 마라, 이 뜻도 되는데, 모든 목자들은 현재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내 통장에, 내 집에다 갖다 넣어라, 쌓아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폐허가 지금 그리스도 이후에도 엄청난 사건들이 있어 왔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주시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거고,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기 위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종국이고 결국이며 전부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